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로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역대기를 해석하는 역대기를 바라보는 주된 관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역대기를 바라보는 주된 관점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대기가 총 65장인데 그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역대기가 바라보는 주된 관점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여호사밧의 모든 일대기를 통하여 예배 성전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죠. 일부 강경한 유대인들 중에는 남유다의 왕을 19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그 며느리였던 아달랴 여왕을 자기들이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니까 왕으로 치지 않아서 19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20명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20명 중에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왕은 8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왕은 12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8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몇 대 남유다 왕이었죠? 네, 훌륭하십니다. 네, 어제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보암, 르호보암, 비엄, 아비암. 이분 뭐였죠? 배고프니까 아사. 목은요? 여우목들이 기억하시죠? 여호사밧. 어제 못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네. 제가 유인물 뒤편에 이렇게 그림을 준비해 드렸어요. 이 그림 통해서 20명의 왕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 통해서 우리 같이 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 4대 왕이에요.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25년간 통치를 합니다. 아마 그 아버지 아사와 섭정을 한 3년간 했었고 자기 아들 여호람과 한 5년 정도 섭정을 했기 때문에 정작 그 여호사밧이 통치했던 연수는 16년 또는 17년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이름에 걸맞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심판, 사법 제도를 개혁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18장에서 아합과 결탁했던 그 이후에 19장 1절부터 3절에 예후로부터 지적을 받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4절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사밧이 다시 마음을 되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다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지금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사실은 백성에게 그 15명의 방백과 레위와 제사장들을 파송시켜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일을 아마 18장 아합과 결탁하면서 그가 살짝 퇴색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시 되돌이킨 것인지 새 마음을 회복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4절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러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정말 너무도 중요한 사역이 아닐까.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전염병과 함께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단되었고 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예배하면서 같이 만나고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든든해져 가는 것을 경험했었는데, 예배가 막혀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직접 갈 수는 없어도, 사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어도 모바일 시대니까 연락하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우리가 그 낙심된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사실 이 새벽 예배에 함께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만이라도 적어도 낙심한 영혼들, 조금 마음이 가라앉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 사역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사역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하는 내용은요, 5절 이하에 무엇을 하냐면요, 재판에 관한 정비를 하게 돼요. 조직적으로 재판을 정비하고 이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지를 구분하고 분류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 유다 공동체는 그 신앙 공동체였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공동체로부터 나타나는 어떠한 그 재판에 대한 유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형을 둘로 나눠요.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주민의 송사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눠서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요, 레위와 제사장 족장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문제, 무엇이 부정하고 거룩한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무엇이 죄가 되는지, 이 문제와 이웃 간의 문제, 주민 간의 문제를 나눠서 이 송사를 다스릴 수 있는 일로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분을 지어요. 어떻게 구분을 짓냐면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어떤 좀 지방 법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레위, 제사장, 족장들을 임명해서 지방 법원에 대한 어떠한 송사를 담당하게 하고요. 그보다 조금 더 고등한 고등 법원의 내용이 10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10절 고등 법원은요, 리더들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속한 일과 그리고 주민들에게 속한 일, 민영사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 속한 일은 대제사장 아마랴를 세워서 고등 법원의 수장으로 세우고요. 왕에게 속한 일, 이건 앞서 나왔던 주민들에 속한 일에서 민사, 형사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민사, 형사에 대한 왕에게 속한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스바랴를 세워서 판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안에 관리로서 등용을 시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더 나아가서 범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는 것인데 그 진노하심을 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법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들 때문에 이 사법제도를 부랴부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들이 사법제도를 개혁한 이유는, 정비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죄는 파급력이 있죠. 죄는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파급력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미래상, 어떠한 이상을 품은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했을 때 그들에게는 걸리는 것이 있던 게 뭐냐면, 이 앞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진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 이유인데 그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왕기를 보면 죄에 대한 처참한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죠. 솔로몬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분열 왕국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노예로 가게 되는, 팔려가게 되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이들이 다 경험한 이후에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장치를 구한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장치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혹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혹시 우리에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게 돼요. 저는 오래전에 이제 공부하러 이제 서울 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가 서울에 가니까 굉장히 이제 재밌고 놀라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전 특별히 등교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지만 지하철을 타고 갈 때 그 칸 안에 이제 예쁜 자매님이 있었어요. 예쁜 자매님이 있어서 제 눈과 시선, 제 마음을 항상 이렇게 빼앗기더라고요.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손에다가 여기에다가요. 여기다가 이제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써가지고 그 지하철 이렇게 딱 타면 이게 봉을 딱 잡고 이것만 보고 이제 학교 가는 거예요.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만 바라봐. 그러니까 혹시 그러한 이뿐이 아니더라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죄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시야 워낙에 마음을 잘 지키시는 분이야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겠지만 청년들에게 같이 함께 늘 도전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항상 마음의 장치를 갖고 있자. 어떤 분은 시계가 될 수도 있고 손바닥에 쓸 수도 있고 핸드폰 바탕화면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죄와 어떤 악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 이 여호사밧이 사법제도를 정비한 단 하나의 이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죄에서 멀어지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는 죽이고 은혜는 살리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사법 개혁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중에 판결하는 자들을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요, 많지가 않습니다. 7절과 9절을 보면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9절에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있는 자들을 세운 거예요. 기준이 어려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 같은 말이죠.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모토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죠. 재판하는 모든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하는 모든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자꾸 청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청년들 안에서 계속 나누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자. 직장에서도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A4 용지 내 맘대로 쓰지 말자.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내가 그냥 어디 이렇게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짱 박혀서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뭐 어쨌든 임금은 나오는 거니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자. 정직하게 행하자라고 그렇게 도전하는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동일하게 살아야 하는 대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자 재판장들을 세우는 이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좀 더 세부적인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신지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뇌물도 안 받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불의함도 없으시니까 너희도 뇌물 받지 말고 치우침도 없고 불의를 행하지 마라고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아닐까 싶어요. 불의함, 치우침, 뇌물을 받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성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모두 제거해 나가는 삶, 이게 우리 기준이 아닐까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지도자를 세울 때 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 기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 앞에서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저는 이 말씀 제가 목사 안에서 받은 이유로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불의와 치우침과 뇌물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조금 하고 싶고 내가 이전까지 해왔고 내가 이전까지 뭔가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지금까지 내가 했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좀 꾸준히 해왔다 좋아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불의와 치우침과 뇌물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이 사법 개혁을 하면서 리더들을 세울 때 조건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은 하나님의 불의하심과 치우치심과 뇌물을 미워하시는 그 성품을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 이들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오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같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자맷돌 목에 메고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낙심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너무 기쁜 일이죠. 연자맷돌을 선물로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역에 우리 같이 함께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법개혁을 했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였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죄를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재판하는 이들을 세운 기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하나님 우리의 기준 삼아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